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로 넘어가 보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맥추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8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기독 뉴스 CBSN에서 주최하는 청교도 유적지 거기 방문하는 일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두 번째로 청교도 유적지인 이제 플랜테이션,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넘어온 플리머스 그와 같은 항구, 또 그 배, 메이플라워 배, 그리고 거기에 놓여져 있는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1620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적지를 살펴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102명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했던 장소 이름이 사실 플리머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도착했을 때 그 장소 이름을 플리머스라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는가?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 지나친 종교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신뉴 아메리카로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2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큰 배에 이제 타고 왔지만, 사실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큰 그와 같은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두어 달 가량의 많은 기간을 그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생활하면서 많은 추위와 모든 풍파를 겪어오면서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또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 있었던, 미리 거주하고 있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곡식을, 옥수수도 심고 또 그곳에서 이제 터키도 잡고, 그래서 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얻어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11월 달에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21년 이제 11월에 행정관 브래드포트가 추수감사절 시행령을 발표해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든지 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들에 의해서 점차 그것이 이제 국경일로 정해졌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오늘날도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와 같은 이유와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1절과 2절과 3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이 표제어를 보면은 거기에 감사의 시라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고 경배하러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라 했는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shout, 외치라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또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배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존 캘빈은 참 기독교 강요 맨 처음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와 내 자신의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것은 곧 나는 자존자라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존자라고 해서 그냥 묵묵히 참으로 떠있는 바다처럼 또는 바위처럼 그냥 있는 그와 같은 자존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행위하시는 능력 있으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뜻 가운데서 다름 아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뜻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죄책은 죄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법정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교통법규를 어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바이올레이션 그 티켓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티라고 하는 그와 같은데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벌금을 여러분들이 무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이 다름 아닌 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형벌,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이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의 책임,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심으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들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새 사람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분에 대해서 변치 아니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죄책, 또 하나님의 그 형벌,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범죄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나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육신, 육체, 참 타락한 본성, 그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신분은 우리들의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지만은 또 한편 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생명이 그치는 그날까지 이 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육체, 육신이라고 부르는 이것과 날마다 싸워 나가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그와 같은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참으로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날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만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날마다 우리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참으로 이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우리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참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간다면은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이고,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참 낙심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이겨나가는 궁극적인 힘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스러운 다시 나타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젊으신 분도 있고 여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건 아니면 나이가 적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으로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데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 나갈 때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총체적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내가 범죄하는 그와 같은 이 삶의 그 부패와 오염된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제껴 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참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그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참으로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낙심될 일이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에도 참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자, 인자는 여기서는 lov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loving kindness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또 존귀함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먼저 감사하시고 또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복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